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을 유대인들이 올 수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과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너희들도 내가 간 곳으로, 아버지 집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래 베드로가 묻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길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그랬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을 올바로 아는 것이 뭐냐? 성령 받아야 안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모르죠. 성령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올바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올바로 알 수가 없고, 올바로 알 수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제자들도 3년 가까이나 밤낮 없이 훈련받았는데도 두려워하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할 때가 왔다. 불안하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간다고 내가 따라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말씀이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나요? 읽지요. 읽었는데도 알 수가 없어. 왜? 성령 받지 못했기,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될 때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대단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데 왜 나를 못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까? 이 말이에요. 열정이야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확신했는데 자기 선생을 잃어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길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왜? 완성되지 못했을 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걸 지금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육신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혼적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 안 읽었나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도 이게 혼돈해 버린다고. 이 껍데기 나하고 이 육신 안에 있는 나하고 이게 분리가 안 돼. 혼돈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아들의 약속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을 떼어놓고 가셔야 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남기는 말씀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 세상의 아버지 집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안 보이죠. 알 수가 없는 곳이죠. 그 많은 저택들이 있다. 조그만 집이 아니에요. 저택이라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 저택에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그 저택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옛날 왕들이 살던 그 경복궁 있죠. 경복궁의 약 36배. 예.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야 알잖아요. 더 큰 중국의 그 자금성이라고 그러죠. 주석이 사는, 시진핑이 사는 주석궁. 거기에 22배. 얼마나 큰가 보다 생각하세요. 그게 저택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빠진 것이 없어요. 다 기록해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성경 안 읽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읽었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막연하다.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기록해놨어.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지 못하니까 그렇지, 성령 받고 읽어보면
전혀 세계가 달라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에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야 자기의 젊음의 꿈도 이루고 이상도 실현시키고 하늘 아래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늘 아래 것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왜? 내 아버지 집에 내 본향에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정확한 약속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다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야 돼요. 그 약속하신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나? 요한계시록 가면 정확하게 기록됐어요. 내가 문 앞에 왔으니까 문만 열면 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막상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초조해지고. 그동안은 유대교에서 그렇게 핍박이 밀려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커버를 해줬잖아요. 앞에 나서서.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받을 그 핍박이나 환난이 환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겠느냐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보이지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야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지요. 그냥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니까 그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 그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럼 주님은 누구만 선택했냐? 유대인 중에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까지 귀신이 항복하는 거, 병 낫는 거, 그거 기뻐할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시민권이다. 천국에 이름이 등록됐다. 시민권자다.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으시래. 성령 받아도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자라나야 알지요. 알아듣지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뭐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하십니까? 정말 솔직하잖아요. 우리 주님 가시는 길 모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그러죠. 두 번째는 진리라. 참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참이죠. 하늘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이야. 그건 틀림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생명이라 그렇죠? 아무나 생명길을 갑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업이 들어온 자가 아니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사람이 없느니라 했으니까 주님 따라가면 된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하고 얼마나 찬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 같아.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선택했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뀌질 않아요.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이건 절대 불변이에요. 피조물이 내가 원하면 내가 힘쓰고 애쓰면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늘 아래 종교가 거짓으로 노략질하려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종교는 내가 택하는 거니까 유교든 불교든 마호메시든 뭐 무슬림이든 캐토릭이든 개신교든 내가 택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피조물은 아무런 택할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기 형상과 모습들대로 닮은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지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를 한다고 내가 닮아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육신이야 뭐 일도 하고 별거 여러 가지 뭐 직업이 있으니까 일한다고 그러지만은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영생이 있거든요. 영생은 내가 원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쓰는 것이나 하늘 아래 어떤 물질 가지고 영원한 생명은 절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안에 있어야만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하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결론이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인으로 보내셨는지, 그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이 가신 말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내 조상이나 내 부모나 내 형제 자매나 내가 난 자녀나 이웃이나 친구나 아니면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나는 영원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유황불이 집어넣어버려요.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알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30년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래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 한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 아래에서 있는 지식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제사장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세상에 있는 자를 네 아비라고 하지 마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게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한 얘기입니까?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요. 이게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게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근데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멜기세덱이다.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동산까지 가는 게는 예수 구원자시지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버지 집까지 가는 데는 멜기세덱이다.
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년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못하는 것은 왜 너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장해서 성년이 돼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내가 너희들에 전달해 줬는데 이제는 내가 가면 아버지 앞에 거기에서 누굴 보내냐?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 말씀을 안 하신다라고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네 하늘 아래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다. 성령 받고 나니까 집안이 화목하게 됐다.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전부 하늘 아래 그 얘기.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은 세상 하늘 아래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을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고 성령 받고 성장해야 내가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인지 아직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짓고 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짓고 하면 언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어야 될 사람들 2000년 동안에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은 책망으로 들어야 된다.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불변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바뀌질 않습니다. 누구에만 해당돼?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강하고 담대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